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뒤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28장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하나 있는데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죠? 예, 가짜입니다. 가짜. 첫 번째, 이 엔돌에 있는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누가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불러서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일단 사무엘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영이 땅에서 올라왔죠. 이게 능동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불렀으면 수동태로 써야 되거든요. 능동태로 쓰였으니까 영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영이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예, 땅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귀신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귀신 봤는데요. 성경은 귀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이 없다고 얘기한대. 귀신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듣습니까? 예? 귀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다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 사무엘 영이 나타나서 한 얘기는 다 맞는 말 아니냐? 귀신이 틀린 말 합니까? 귀신도 맞는 말 하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말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를 속이는 사람이 항상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을 하지만 그 맞는 말을 하는 이유가 나를 속이기 위한 거인 것처럼 사단도 얼마든지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도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이거 사단 아니고 선지자구나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맞는 말을 한다, 맞는 말이죠. 이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한 사단이 사울에게 한 말 그대로 그의 운명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다고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느냐를 세 가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사울은 진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이 무슨 그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온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신접한 자를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온 이스라엘 땅에 쫓아낸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는 안 되죠.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었잖아요. 회칠한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자꾸 냄새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회칠을 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보여지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것들이 다 진심이 아니고 다 보여주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쇼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고 내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쏟을 에너지도 없고 그런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런 마음도 없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또 그러고 너무 힘드니까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벌거벗은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하고 보여주기 위한 예배 드릴 수 있고 보여주기 위한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속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장을 잘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한테는 왜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고, 내가 그러면 나는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는 보여주는 삶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죠. 일단 사울이 첫 번째 문제, 그는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신앙의 문제는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어요. 자, 뭐가 문제죠? 5절과 6절을 제가 핵심을 추려서 한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합니다. 뭐가 문제죠? 보고 기도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보고 기도한 거예요. 계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만했으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제사장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가 이길 거라고 계산이 되니까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사울 여전히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보고 내가 할 만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기 어려우면 기도하는 걸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크든 작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작아도 내가 할 수 없고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래서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도 쉬운 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사안이 끝나면 기도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문제는 진심으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진심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사울의 문제 15절에 보면,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쨌든 사무엘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거짓 영입니다. 근데 말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잘 보세요.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사울의 대답을 잘 보세요. 사울의 대답을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죠?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문제는 블레셋이 자기를 쳐들어온 문제보다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진짜 심각한 문제, 진짜 문제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거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가장 두려운 문제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블레셋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거였어요. 이게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에 드러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즉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지 않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울이 하나님과 견고하게 언약의 관계 안에 서 있었다면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 할아버지가 쳐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블레셋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블레셋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였는데 사울은 그거는 블레셋이라는 문제보다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게 사울의 인식이죠. 그의 삶을 바라보는 인식. 이게 사울의 문제였어요. 진실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닥친 보이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 이게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다고 오늘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갑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울만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찾아가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말씀이 떠나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다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그런 삶의 결론을 얻게 되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성경책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알고 싶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영으로 좀 하나님 나타나시고, 영으로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성경책을 펼치면 바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이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은 채 그저 주님 보여달라고, 주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사울이 한 짓이에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거짓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으로 투여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경을 펼치시면 됩니다. 성경을 펼치시되 그것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내 손에 성경책이 들러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 성경에서 발견하고 만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도덕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철학을 얻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뜻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고, 갈 바를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럼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거나 뉴스 보거나, 심지어 점집 찾아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문제냐?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에 속는 거죠. 거짓 영에.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속이기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내 손에 말씀이 들려 있으니 뭐가 문제겠어요. 이제 그 말씀을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예. 오늘 사울이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듣고 혼절하잖아요. 혼절.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간청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근데 뭘 먹죠? 무교병을 먹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죠. 말씀. 무교병이신 말씀.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어야지 말씀을 유교병으로 여러분 여기에 조미를 쳐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철학을,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사상을, 여러분의 경험을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을 수용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게 유교병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지 거기에 자기 세상,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섞어서 주면 사람들은 달죠. 얼마나 달아요. 성경이.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은 교훈도 아니고 성경은 철학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나를 수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죄를 도려내고 내 모든 썩은 것들을 도려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보다는 또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거든.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연약한 거. 말씀을 계속 먹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 강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일단은 좀 재우시고 그 다음에 먹이시잖아요. 먹이셔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도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먹어야 되죠.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고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강해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제 아무리 많은 블레셋이 진쳐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괜히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거 아닌가요? 뭐가 궁금합니까? 이미 오늘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영원 생명이고 이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맺어졌고 뭐가 문제예요. 이미 우리 인생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그분이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뿐이지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얼마나 그 역사를 잘 받아들여서 훈련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훈련을 잘 받을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요령을 피워서 할 수 있으면 훈련을 좀 잘 피할까 이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하면 군대 갔는데 다 훈련을 받잖아요. 예. 그 모든 군인들이 군대 가서 제가 지금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예. 영천 화산에서 제가 한 일주일 화산 꼭대기에서 야행을 했거든요. 완전 무장을 하고 여행을 해요. 완전 무장을 하고.
너무 힘들고 고생해요. 화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영천 유명하잖아요, 바람이. 그 위에서 막 텐트 하나 쳐놓고 살면 아주 아침에 신발이 안 들어가요. 발에다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요령을 피우는 거야. 껍데기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 빼놓고. 무거우니까 다 빼놓고 가요. 가요. 그런 군인하고 훈련이잖아요, 훈련. 전쟁에 나면 다 필요한 거예요. 총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방독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다 가지고 올라가는 군인하고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제대로 된 군인이겠어요. 전쟁 나면 요령 피운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들은 다 죽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훈련을 내가 잘 받을까? 힘들어도 훈련 잘 받아서 내가 잘 무장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하면 요거 요령 피워가지고 좀 피할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받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누가 여러분 인생에 블레셋을 만났을 때 누가 여러분 제대로 싸우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용사로 잘 훈련될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조성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진심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고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고 우리의 삶이 진심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훈련 잘 받으시고 더 성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장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더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